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사전 지식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운전해서 먼 곳에 갈 때 최근에 도로교통정보가 반영된 내비게이션으로 업그레이드 했다면 안심하고 든든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취미가 무엇인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걸 알면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신앙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런 인사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은 더욱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강사 생활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안다고 할 때 그 알면 지식적인 인식을 넘어서 체험적으로 이해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는데, 안다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첫째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귀에 우리여 경청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의미죠.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안다는 것일까요? 아직 구한 것이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얻은 줄을 안다는 것일까요? 이것은 믿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미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 잘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안경을 쓰면 잘 보인다, 망원경을 켜면 멀리가 보이고 현미경을 쓰면 크게 자세하게 보인다 하는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학수표 종이 쪼가리죠. 그러나 현금과 동일시됩니다. 그 수표를 가진 사람에게 거기에 기재된 금액만큼 지급할 것을 은행이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사실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니죠. 은행도 파산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은행을 비교적 안전한 기관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믿고 거래합니다. 그 수표를 현금처럼 인식하고 그 가치를 서로 교환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은행보다 더욱 신뢰할 분이시라는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은행은 가끔 파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파산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지급불능 상태가 올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기학수표를 현금과 동일시하는데 100만원, 1000만원 가면 얘한테 이거 있다 이러면서 은행에 입금하기도 하고 또 그 입금해가지고 다음에 어디 보내기도 하고 현금과 동일시하는데 종이 조각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수표도 신뢰하는데 하나님의 보증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나친 것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에게 아무 설명 없이 그렇게 말하면 사기꾼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세계적으로 큰 교회 그거 지을 때 자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어라 했다고 또 하나님께서 다 세우신다 그래 해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자본주의에서 돈 이거를 따지기 때문에 사기꾼으로 거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면 경건해야 되는데 저 중산층에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현수막 빨리 빚 갚아라 이라고 헌금하면 회계집사가 그거를 정리하고 이거 이래야 되는데 거기 바로 가지고 빚 가져가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빚 갚으라고 벽돌 들고 따라오고 그런 일이 좀 특설지 못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에게 아무 설명 없이 바로 그렇게 말하면 사기꾼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혜롭게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도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게 지낼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의 성취와 거기에 대한 감사의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일이 이루어져도 감사를 주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권세 있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말처럼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나죠. 꿀 섞은 과자처럼 맛이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음식에 더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고 그 예비일에 2배 준다. 그리고 평소에는 그 분량대로 거두라. 이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만나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말씀 지킬 때 만나를 2배 거두어도 벌레도 안 생기고 냄새도 안 나고, 또 분량대로 거두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모자리지 않았다. 이게 말씀대로 할 때 그것이 적당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에는 관심이 있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만나 취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때는 많이 그자들이 벌레 생기고 냄새나고, 또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는데 그 일하러 가가지고 허탕치고 돌아오고, 또 그 전날 2배 준다 했는데 방송 못 들어가지고 금요일에도 똑같이 그 다음날 먹을 거 없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그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습니다. 거기서 교훈은 사람들을 줄이시며 만나를 먹이시고 광야에 즐겁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마까지 많아서 그 만나마저도 싫어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처음에는 물 섞은 과자만 갖다 입에 사서 넣는다 이러다가 우리는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이 정력이 이게 감퇴된다 이렇게 하고, 또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 좋을 텐데 기도는 안 하고 원망부터 합니다. 애굽에서 고기 강마 곁에 앉아 있을 때가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이 노예 생활하는 거 너무 불쌍해서 이제 자유민으로 살게 하시고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시는데 그냥 영적으로 철이 없다고 할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노예 생활할 때가 좋았다고 하지를 않나? 그때 주인이 고기 강마 곁에 고기를 많이 먹겠어요? 주인이 이제 고기를 먹는데 불때라고 나뭇가지 가져오고 물도 오고 이런 거 하면서 주인이 불쌍하니까 한두 개 던져주는 그 고기 조각을 그리워하고 있으니 미혹된 백성이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길, 성화, 자연인으로 사느니 하나님의 길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하나님의 손에 기적, 이적, 만나 이런 데만 관심이 있으니까 미혹되었다. 그 예수를 믿는데 구원받고 기쁨, 감사, 죄사함, 죄를 미워하는 사람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그저 교인 많은 큰 교회 가지고 화장품 장사하고 예를 들면 그런 데 되니까 미혹된 백성이다 이렇게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감사를 몰랐고 매출하기를 씌우면서도 원망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이 사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거기서 탐욕을 품은 머리를 쳤는데 거기를 기브로 갔다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매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둘째로 일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 은혜로 주어지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늘 불안하고 조급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비로소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감사는 시들해집니다. 그러다가 다른 현실이 닥치면 또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손에 직접 무엇을 쥐어주기 전에는 결코 안심하지 못합니다. 가지기 전에는 결코 가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세상이 워낙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짠하기도 합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미리부터 알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한나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격동됨이 많아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 통곡하며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 사사요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그 모습을 보고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하고 책망했지만 술 끊으라 했지만 한나의 사정 설명을 듣고는 오히려 그를 축복하며 보냅니다. 한나는 엘리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믿을 걸만한 말입니다. 엘리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후로는 옆에서 아무리 격동시켜도 격동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새침하게 있지도 않고 음식도 잘 먹고 얼굴에는 근심한 빛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 한나는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쁨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거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이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스울 정도예요. 아들이 한 10명이나 있으면 이름 바꿔라. 뭐라고? 12개 아기로 바꿔라.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또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해라. 그렇게 하면 자기들끼리 부르면서 미스터 아브라함, 미스터 세라 이렇게 하니까 한 명 이상은 몰라. 한 명도 없는데 12개 아기씨, 12개 어미씨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다.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는 몸 상태를 봐도 이 할배고 나이적으로 볼 때 연세가 많고 사라는 아기 낳는 그 경수가 끊어져 있는 폐경기를 지난 이런 사람인데 뭘 바랄 것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랐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나오지만 로마서에도 나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뭘 행함으로 의롭다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뭘 행하는 건 없고 그냥 하나님을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으로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 구원뿐만 아니라 날마다 가난에서 구원받고 절망에서 구원받고 질병에서 구원받고 원망 불평에서 구원받고 우울에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감사하고 기쁘게 살 때에 그것을 당할 사탄 마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가 노력하고 병원 열심히 가고 약 먹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안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것이 꼭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정독하고 혹은 통독하고 원어 사전을 참고하거나 또 영어 성경 읽거나 왜냐하면 한국말 자꾸 읽으면 자기가 빠지고 헷갈리기 쉬운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습관도 읽었는데 이 다른 분들 보니까 눈이 완전히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네 이래가지고 깨닫고 그래서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들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소설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잘 박힌 목과 같이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낡은 집에 흐부적하게 다니는데 거기 옷 걸고 장바 걸고 하면 떨어져 내리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거는데 나의 소유와 몸과 생명을 다 걸만한 그런 확실한 못, 잘 박힌 못과 같은 그런 게 아닌데 소설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을 수가 있냐. 물론 몸이 아플 때는 누워서 성경을 듣는다든 하는 영원한 노력을 정성을 들였어요. 그래도 우리 한지연 선수는 그래도 정성이 대단하다. 배 타고 가지고 그 성경을 자기 고민은 성경을 이렇게 듣기를 하는데 그 자꾸 중간에 자꾸 딴 생각이 난다. 그러면 TV가 되니까 보고 성경 틀어놓던데 그거를 틀어도 자꾸 잊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했죠. 그거 안 듣는 사람, 딴 거 보는 사람, 스마트폰 얘기하는 사람 많은데 그래도 성경을 그래도 이걸 들으니까 참 하고 우리도 젊을 때하고 달라서 뒷장 읽으면 앞장 잃어버린다 그런 시대가 왔는데 그래도 어쩌든 또 어떻게 하든지 읽으려고 하는 그것이 참 귀하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믿는 것은 보통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과 같은 그런 현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비웃을 만한 그런 일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 있는 의사는 말합니다. 이 보통 이 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그런 병 가지고 오지 말고 확실한 병. 이 남들이 완전히 막 아니다 그런 사람이 와서 팍 고침 받아야 그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니 그런 실력 있는 의사들이 그런 말 하죠. 그래가지고 막 팔이 막 올라가고 이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뭐 이 일 해가지고 지가 구원받으면 삭스로 여기고 지가 일꾼이 삭받는 거 마땅하고 또 대가 지불 하는 게 마땅하지만 그러나 일한 것이 없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용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찾아오는 우울증이나 어두운 생각이나 부정적인 거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 하는 거죠. 그것이 당장은 안 나타날 수 있죠. 그러나 생활 습관이 바뀌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한다가 바로 아이를 낳은 건 아니고 한 10달 있다가 낳았겠죠.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러나 이 몸 바깥으로 아이가 나오기 전에 벌써 몸 속에 아이가 생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삶의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무리 격동시켜도 격동 안 돼. 그리고 얼굴에 근심이 다시는 없었다고 했어요. 밥도 잘 먹고. 이것이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믿음은 교회만 가고 천국하고 이게 아니고 믿음은 우리의 건강하고 생활 습관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찬양할 때도 그렇고 길을 걸어갈 때도 그렇고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찬양할 때도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복주는 기도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할 때 자기도 기쁘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할 때도 보는 사람도 기쁘고 완전히 건강한 에너지가 막 나는 거예요. 그 이상이 평소에는 좀 이렇게 조용하잖아요. 근데 아까 아멘 믿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자기가 뭐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믿는 사람은 뭐 죄사함 받았는지 뭘 잘 모르겠더라는데 그 믿는 사람은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네. 그리고 아플 때도 말이죠.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새 생명 줘요. 건강 주고 호흡을 주고. 그래서 이 생명의 기운이 사망의 기운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새 생명을 주십니다. 이 봄에 꽃피고 봄을 이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고 그보다 근본적인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죄와 잘못된 습관에 죽어있는 껍데기는 살아있지만 속은 죽어있는 그런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 영광의 그날은 천국 가는다 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 병이 나는다 또는 기도가 응답된다 주님의 영광이 내 삶에 나타나는 그날에 이르도록 뭐 해야 돼요? 원망불평하고 나쁜 친구 만나고 이게 아니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창조하셨고 주님이 약속하셨고 주님이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 집중해야지.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을 때 기쁨이 오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를 온통 감사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라는 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온통 그 인생이 감사로 되는가 하면 과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있다.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미리부터 감사하면 내가 사는 날 동안 미리부터 감사하면 현재는 늘 감사가 되고 과거는 현재가 사이 가지고 감사가 되니까 그 사람의 일생이 전부 다 감사로 도배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읽어보면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부분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인한 감사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미리부터 감사하며 주 안에서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미리부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